우리 같이 말씀 읽자.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권서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부터 19장까지는 바벨론의 멸망선언과 함께 어린 양의 결혼잔치가 그려지고 있는데요. 교회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힘과 권력을 휘두르던 세상 나라, 사단의 세력은 결국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벨론의 멸망과 십자가에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전이 숨겨져 있는데요.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생각했지만 죽음을 이기신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1. 몹시 음란한 여자가 받을 심판, 2.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 3. 어린 양 예수는 그들을 이기실 터이여입니다. 먼저 첫 번째, 몹시 음란한 여자가 받을 심판입니다. 본문에서 바빌론은 몹시 음란한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그 심판은 이미 확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계시록 17장 1절 2절입니다. 이리로 와서 보세요.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몹시 음란한 여자가 받을 심판을 그대에게 보여줄게요. 땅의 임금들이 그 음란한 여자와 음란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땅에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이 포도주 곧 그 여자의 음란한 짓에 취했습니다. 아멘. 음란한 여인이 붉은 짐승 위에 앉아있고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데 세상 나라가 도덕적으로 추악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환상인 겁니다. 이들은 당시 상황에서는 스스로를 신이라고 칭하며 섬기게 만든 수많은 로마의 왕들을 상징하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세상적인 세계관과 문화를 상징하는데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당시와 현재에 대한 관점을 계속 유지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극한의 악으로 치달은 로마 제국과 세상 나라를 보며 놀라는 요한 사도에게 천사가 세상 나라와 생명책에 적혀있지 않은 사람들은 마침내 멸망으로 달려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계시록 17장 8절입니다. 그대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는데 장차 밑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올 것입니다. 마침내는 멸망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그 짐승을 보게 되면 땅 위에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은 놀랄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생명책에 적혀있지 않은 사람들은 말입니다. 아멘. 본문에 언급된 큰 짐승의 7머리는 세상 나라의 임금들인데 7명의 임금 중에 5명은 죽고 1명은 지금 로마 제국 황제이고 다른 1명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알려주죠. 이제 남은 고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힘을 내고 견디며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계시록을 읽으면서 말씀대로 믿음은 종국에는 승리하고 악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악은 스스로 자멸하게 될 것이라는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 그 이유가 귀에 들려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구약부터 이어져 오는 하나님과 반대편의 가인의 나라, 힘과 권력, 폭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우상과 음란에 물든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끝장나는지 보여주는데요. 사도 요한에게 세상 나라에 재앙이 임하고 죄가 쌓이며 완전히 불에 타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번창하던 상인들도 모두 떠나고 한껏 치장한 도시가 한순간에 황폐해질 것인데요. 세상 나라가 예언자들과 성도들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천사가 힘있는 목소리로 외쳐 말했습니다. 무너졌네 무너졌어. 그 큰 도시 바빌론이 귀신들이 자리 잡고 사는 장소가 되어버렸지. 온갖 더러운 영들의 본거지. 온갖 더러운 새들의 본거지. 더럽고 미움받아온 온갖 짐승들의 본거지가 되어버렸지. 18장 24절입니다. 거기에서 예언자들과 성도들의 피가 발견되었지. 또 땅에서 끔찍하게 죽임당한 모든 사람들의 피도. 아멘. 당시 로마에 박해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요한이 들려주는 예언을 들으며 현재의 고난을 견딜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혼란스러울 때가 많죠. 다 저렇게 사는데, 다 그런 건데 나만 바보처럼 손해보면서 사는 것 아닌가? 이런다고 누가 알아주나? 믿음을 지킨다는 사실이 오히려 우리를 더 좌절시키는 때가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십자가를 떠나 세상으로 가면 지금 잠시의 평안과 풍족으로 끝인 것이고 하나님의 눈물 닦아주심, 영원한 평안과 기쁨, 생명의 보상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는 거겠죠. 모세가 생명과 죽음의 길을 너희 앞에 두노니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고 한 것처럼 박해 시대 로마 제국 때처럼 지금도 거대한 세상 바빌론의 길과 십자가 믿음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요. 생명을 위해 믿음을 택할 수 있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입니다. 드디어 어린 양 예수가 움직이시고 싸우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만나는 우리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할 위험에 처하시고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다가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는 그런 왕이 아니십니다.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데 마지막까지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주지만 최후에는 당신의 백성을 구별하시고 음란하고 악한 자들과 직접 싸우며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시는 승리자의 모습인데요. 결국에는 선악간에 가부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승리하실 예수님을 말씀으로 확인하시지요. 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히브리서에서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약속의 말씀들의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한 것처럼 사도 요한의 계시록을 읽은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은 다시 한번 최후 승리를 기대하며 믿음의 정진을 이어갔을 텐데요. 바빌론과 조금도 다르지 않고 오히려 더하는 만몬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으며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으로 끝까지 믿음대로 살아갑시다. 믿음이 이깁니다. 계시록 17장입니다. 17장. 그때 7개의 그릇을 가진 그 7 천사들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천사가 말했습니다. 이리로 와보세요.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몹시 음란한 여자가 받을 심판을 그대에게 보여줄게요. 땅의 임금들이 그 음란한 여자와 음란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땅에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이 포도주 곧 그 여자의 음란한 짓에 취했습니다. 그러고는 그 천사가 나를 성령님 안에서 이끌어 광야로 데려갔습니다. 또 나는 보았습니다. 여자가 붉은 짐승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짐승에게는 머리가 7개, 뿔이 10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둘러 입고 있었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손에는 금잔이 있었는데 금잔은 혐오스러운 것들과 더러운 것들, 곧 그 여자의 음란한 짓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여자 이마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비밀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빌론, 큰 도시, 음란한 여자들의 어미, 땅에 있는 혐오스러운 것들의 어미였습니다. 또 나는 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을 증언한 사람들의 피에 취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라고 놀랐습니다. 천사가 나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무엇 때문에 놀라시나요? 내가 그대에게 그 여자의 비밀을 알려주겠습니다. 그 여자를 태우고 있고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도요. 그대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는데 장차 밑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올 것입니다. 마침내는 멸망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그 짐승을 보게 되면 땅 위에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은 놀랄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생명책에 적혀 있지 않은 사람들은 말입니다. 그 짐승이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는데 앞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지혜 있는 정신이 요구됩니다. 7개의 머리는 7개의 산인데 거기 그 산들 위에 여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 산들은 7명의 임금입니다. 5명은 무너졌고 1명은 지금 있고 다른 1명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오더라도 단지 잠시 동안만 머물러야 합니다.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바로 8번째 임금인데 그 7명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그도 마침내 멸망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그대가 본 10개의 뿔은 10명의 임금입니다. 그들은 아직 왕권을 받지 못했지만 1시간 동안 그 짐승과 함께 임금으로 다스릴 권한을 받아 가질 것입니다. 이들은 마음을 하나로 모아 자기들의 능력과 권한을 그 짐승에게 내줄 것입니다. 이들은 어린 양과 맞붙어 싸울 테지만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입니다. 어린 양은 주들의 주님이시고 임금들의 임금님이시며 그와 함께한 이들은 부름받고 선택받은 믿음직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천사가 나에게 말합니다. 그대가 물을 보았어요. 그 음란한 여자가 물 위에 앉아 있었죠. 그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입니다. 그대가 본 그 10개의 뿔과 그 짐승, 이들도 그 음란한 여자를 미워할 것입니다. 또 그 음란한 여자가 황폐해지고 벌거벗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란한 여자의 살을 먹고 그 음란한 여자를 불로 완전히 태워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실행할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한 가지 생각을 품고 행동하여 자기들이 가진 왕권을 그 짐승에게 주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말입니다. 그대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임금들 위에서 다스릴 왕권을 가진 큰 도시입니다. 18장.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나는 보았습니다. 다른 천사 하나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큰 권한이 있었고 또 땅이 그의 영광에서 빛을 받았습니다. 천사가 힘있는 목소리로 외쳐 말했습니다. 무너졌네, 무너졌어. 그 큰 도시 바빌론이 귀신들이 자리 잡고 사는 장소가 되어버렸지. 온갖 더러운 영들의 본거지, 온갖 더러운 새들의 본거지, 더럽고 미움받아온 온갖 짐승들의 본거지가 되어버렸지. 한때는 격정의 포도주, 곧 그 도시의 음란한 짓을 모든 민족이 마셨기 때문이지. 땅의 임금들도 그 도시와 함께 음란한 짓을 저질렀지. 땅의 상인들도 그 도시에 사치할 능력 덕분에 부자가 되었지. 또 나는 들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다른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말했습니다. 내 백성아 떠나라. 그 도시에서 너희는 그 도시의 여러 죄와 함께 참여하지 않도록 하여라. 또 그 도시가 받을 여러 재앙을 너희는 받지 않도록 하여라. 그 도시의 여러 죄가 쌓여 하늘에까지 다다랐기 때문이다. 그 도시의 불의한 일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 도시에 되갚아 주어라. 그 도시도 그랬던 것처럼. 그 도시가 한 일에 맞추어 2배로 갚아 주어라. 그 도시가 섞었던 잔으로 2배를 섞어서 그 도시에 주어라. 그 도시가 스스로를 영광스럽게 하고 사치했다. 그만큼 그 도시의 시달림과 슬픔을 돌려주어라. 그 도시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남편 여인 여자가 아니라네. 그러므로 슬픔을 겪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네. 이런 까닭에 하루 만에 그 도시를 치는 재앙들이 닥칠 것이다. 죽음과 슬픔과 기근이 또 불로 완전히 타버릴 것이다. 주 하나님 곧 그 도시를 심판하시는 분은 힘있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땅의 임금들 곧 그 도시로 더불어 음란한 짓을 저지르고 사치했던 이들이 그 도시 일로 울고 가슴을 칠 것입니다. 그 도시가 불탈 때 나오는 연기를 보게 될 때 말입니다. 그들은 그 도시의 시달림을 보고 두려운 나머지 멀찍이 떨어져 서서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끝장났네, 끝장났어. 큰 도시야. 바빌론 힘있는 도시야. 한순간에 이르렀구나. 너의 심판이. 땅의 상인들도 그 도시 일로 울고 애곡합니다. 그들의 상품을 사는 사람이 더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고운 아마퍼와 자주색 옷감과 비단과 빨간색 옷감입니다. 또 온갖 산다락나무와 코끼리 엄니로 만든 온갖 물건과 매우 값진 목재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온갖 물건입니다. 또 육개와 향료와 향과 모략과 유향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과 고운 밀가루와 곡물과 가축과 양입니다. 또 말과 마차와 노예의 몸입니다. 또 사람의 목숨입니다. 그 상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희 마음이 탐내던 그 과일이 너한테서 사라졌어. 번쩍이고 빛나던 그 모든 것도 너한테서 없어졌어. 더는 그것들을 절대 찾지 못할 것이야. 이것들의 상인들 곧 그 도시 덕분에 부자가 된 사람들이 멀찍이 떨어져 서서 울고 애곡할 것입니다. 그 도시의 시달림을 보고 두려워서요. 그들이 말할 것입니다. 끝장났네, 끝장났어. 큰 도시야. 둘러 입은 옷이 고운 아마포 옷과 자주색 옷과 빨간색 옷인 도시야. 꾸민 재료와 금과 보석과 진주인 도시야. 한순간에 황폐해졌기 때문일세. 그렇게 엄청난 부가. 모든 선장과 배 타고 여행하는 모든 사람과 뱃사람들과 바다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다 멀찍이 떨어져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가 불탈 때 나오는 연기를 보면서 그들이 외쳤습니다. 어느 도시를 이 큰 도시에 비할 수 있을까? 그들은 자기들 머리 위로 먼지를 뿌렸습니다. 그러고는 울고 애곡하며 외쳐 말했습니다. 끝장났네, 끝장났어. 큰 도시야. 거기에서 바다에 배 가진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었지. 그 도시의 값진 재화를 힘입어서. 그런데 그 도시가 한순간에 황폐해져 버렸지. 즐거워라 그 도시 일로 오 하늘이여. 또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이여. 하나님이 그대들을 위하여 그 도시를 심판하셨기 때문이지. 힘있는 천사 하나가 큰 맷돌짝과 같은 돌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바다에 던지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격렬하게 던져질 것이야. 바빌론 그 큰 도시가 절대 찾지 못할 것이야. 이제 더는. 하프 연주하는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피리 부는 사람들과 나팔 부는 사람들의 소리가 너한테서 절대 들리지 않을 것이야. 이제 더는. 또 온갖 기술 가진 기술자라고는 한 사람도 너한테서 절대 찾지 못할 것이야. 이제 더는.
또 맷돌 소리도 너한테서 절대 들리지 않을 것이야. 이제 더는. 또 등잔 불빛이 너한테서 절대 보이지 않을 것이야. 이제 더는. 또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너한테서 절대 들리지 않을 것이야. 이제 더는. 너의 상인들이 땅의 높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야. 너의 주술에 속아서 헤맸기 때문이야. 모든 민족들이. 거기에서 예언자들과 성도들의 피가 발견되었지. 또 땅에서 끔찍하게 죽임당한 모든 사람들의 피도. 19장.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나는 들었습니다. 하늘에서 많은 무리가 내는 것 같은 큰 소리가 났습니다. 그것이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은 우리 하나님 것일세.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기 때문이라네. 몹시 음란한 그 여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셨기 때문이라네. 자기 음란한 짓으로 땅을 썩게 만든 그 음란한 여자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완전히 되갚아 주셨다네. 그 음란한 여자의 손이 흘린 그 피를. 그러고는 두 번째로 그것이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여자에게서 나는 연기가 영원히 올라가는구나. 그러자 24원로와 네 생명체가 꿇어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임금 자리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며 말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임금 자리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찬양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모든 종들이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요. 보잘것없는 사람이든 대단한 사람이든. 또 나는 들었습니다. 많은 무리의 소리 같기도 하고 많은 물의 소리 같기도 하고 힘있는 천둥의 소리 같기도 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임금으로 다스리셨다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우리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결혼잔치가 다가왔기 때문일세. 그의 신부가 스스로를 준비시켰다네. 신부에게 주어졌다네. 둘러 입을 옷이 빛나고 깨끗한 아마포 옷이. 이 아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라네. 또 천사가 나에게 말합니다. 받아 적으세요. 복 있습니다.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또 천사가 나에게 말합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그 천사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려 절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합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나는 그대의 동료 종입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대의 형제 자매들하고도 같이 일하는 종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십시오.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일은 예언의 영이 시키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나는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흰 말과 그 위에 타고 앉아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신실하고 참된 분이라 불립니다. 그분은 정의롭게 심판하시고 전쟁하십니다.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았습니다. 그분의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몸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그분 자신 말고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피로 물든 겉옷을 둘러입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렸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흰 말들을 타고 그분을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희고 깨끗한 아마포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입에서는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분은 그것으로 민족들을 치실 것입니다. 그분 자신이 민족들을 쇠막대기로 다스릴 목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분 자신이 포도즙 짜는 구덩이를 밟으십니다.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의 진노를 담은 분노의 포도즙 짜는 구덩이를 말입니다. 그분의 겉옷과 넓적다리에는 임금들의 임금님, 주들의 주님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또 나는 보았습니다. 한 천사가 해안에 서 있었습니다. 그 천사가 하늘 높이 날고 있는 모든 새들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했습니다. 이리로 와라. 하나님의 큰 잔치 함께 모여라. 그래요. 임금들의 살과 천명 대장들의 살과 힘을 휘두르는 사람들의 살을 먹어라. 말들과 그 위에 탄 사람들의 살을 먹어라. 자유민들과 종들의 살, 그리고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대단한 사람들의 살을 먹어라. 또 나는 보았습니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가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말 위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와 맞붙어 전쟁을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은 붙잡혔습니다. 또 그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 앞에서 징표가 되는 여러 기적을 해 보였던 거짓 예언자도요. 그 거짓 예언자는 그 징표들로 그 짐승의 표를 몸에 새겨 넣은 사람들과 그 형상에 엎드려 절한 사람들을 속여 헤매게 한 자입니다. 그 둘이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은 말 위에 타신 분의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이에요. 모든 새들이 그들이 살을 배불리 뜯어먹었습니다.